아버지의 주일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게 아버지일까요? 성숙하고 든든하고 또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게 아버지죠. 성경 속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또 누가 있을까? 신약에는 물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고요. 또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가장 큰 영적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부모가 나다나엘을 낳았을 때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야. 그래서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특별히 보배야. 나는 보물이야. 나는 보석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야. 나는 이 가정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는 이 직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는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서로 한번 앞을 향해서 한번 서로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아멘. 나는 성숙해야 되고,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불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갚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답지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뭐가 답지 못할까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 내 이름값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내 직분값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거. 그 속에 간사한다라고 하는, 간사다라고 하는 것은 I cannot find any faults in him. 그런 말이에요. faults라고 게 뭐라고요? 점이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뭔가 데미지가 있는 거, 뭔가 몰초하지 않은 거, 그거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간사한 것입니다. 간사한 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에는 돌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돌로스. 돌로스? 돌렀어? 돌로스. 근데 그 마음이 뭐를 해요? 돌렀어요. 돌렀어. 자갈을 넣었어요? 모래를 넣었어요? 나뭇잎을 넣었어요? 아니요. 뭘 넣었어요? 돌 넣었어. 그 사람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비같이 발락발락 내는 사람. 버들잎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간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돌을 넣은 것처럼 무겁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터져도 그 집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 돌 같은 집을 가진 사람, 돌로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라고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어떡하면 좋죠, 어떡하면 좋죠, 어떡하면 좋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됐다. 저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으니, 저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으니 틀렸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이러면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음속에 뭐를 넣었어요? 도를 넣었어요. 차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친 데는 없느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없느냐? 경찰을 불렀느냐? 보험신고는 했느냐? 차는 뺐느냐? 이렇게 천천히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마음에 흔들리지를 말아야죠. 그게 뭐예요? 돌로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간사함이 없도다는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야곱, 제이콥으로부터. 제이콥은 원래 이름이 남의 뒷발을 붙잡는 사람. 남이 걸어가고 있는데 남의 뒤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고,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간사한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래요. 이전에는 내가 형 에서의 그 첫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가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몰래 내가 뺏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간사하게 살지 않을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만 됐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 간사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아멘. 기도의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아멘. 세상을 흔들고 세상의 본이 되고 아멘. 세상의 빛이 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 되고 아멘. 세상을 인도하고 아멘. 세상을 위로하고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아멘. 영적 권세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지나가는데 야, 저 예수 믿는 저 우리 김 목사를 봐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데 야, 저 사기꾼 봐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창피해요. 여러분들이 다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아멘.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도 이스라엘, 천국도 이스라엘.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도 이스라엘. 왜?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지.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의 성령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아버지의 권세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가 단 한 번의 홈런이 아니고 기도의 매일의 데일리 프레이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치는 기도를 해요. 한 번은 치고 달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달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얄팍한 기도. 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번에 또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한 64세기 64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성전이 아주 회복되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아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것을 기대했느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할 나라, 이 인물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선지자 4명의 선지자, 12명의 선지자,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낼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했겠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 다 하죠? 기도 다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해요? 3번 기도하지요. 언제 기도하나요?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매일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 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Prayer for me. Prayer for my family.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기도입니다. 그게 아멘. 성령의 기도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이시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드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건 기도가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물론 기도지만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이 딱 하고 맞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40이 금식을 하다고 철일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You first ask the kingdom of God and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리하면 and that I'll give you 모든 것 everything to you. 너에게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아멘. 말씀대로 계획하셨고 아멘. 섭리하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providence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sovereignty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황폐되어 있나이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나이다. 고쳐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나이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일 하루에 3번씩 동쪽 문을 향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떤 기도요? 매일 기도요. 매일 기도. 아멘. 치고 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붙박이 기도. 아멘. 독일 민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성문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꾸었네. 가지에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미 찾아온 나무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아멘. 몰라.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불러줘도 몰라. 뭘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 배고파요. 빵 줘요. 그게 나무밑이에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게 나무밑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로마에 앞져 있을 때나 시리아에 앞져 있을 때나 메시아 옷이 없어서 메시아 옷이 없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사한 성실. 알맹이만 콕 빼먹고 하나님 다음에 봐요. 일 끝났어요. 치고 달리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요? 붙박이 매일의 기도. 이런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 넣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담석증은 아니고 돌로서 간사함이 없는.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은 왜 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냐면 성실한 그 진실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갈릴리 베세다 마을에 4명이 있었는데 요한에 따르면 첫째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이름이 바돌로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3명과 넷이 다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이 4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 드라이한 관계예요? 아니면 끈적끈적한 관계예요? 촉촉한 관계, 촉촉한 관계. 의견이하고 나하고는 드라이해 아니면은 이렇게 끈적해. 나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끈적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끈적한 관계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할 정도로 저는 너무 끈적끈적해. 왜? 예쁘니까. 나는 우리 딸에게도 너무 끈적끈적해. 지연아 왔어? 지연아 왔어? 머리 쓰다듬어 줘서. 또 어저께 또 제가 얘기했어요. 내일은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뭐 있지? 하면서 그런 애교도 부리면서. 여러분, 사람이 만났는데 보면 좋다, 행복하다. 난 예배 드리면서 등치 큰 녀석이 그냥 와서 딱 자리 잡았는데 2인분이야. 아멘. 등치 큰 녀석이 와서 자리를 딱 갔는데 2인분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듬직히 있는지. 지난주에 안 보였던 이 집사님도 오시니까 참 좋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오셔서 참 좋고, 아멘. 우리 최사모님 정말 거의 파리를 갈 것 같아요. 이따 얘기 마친 다음에 파리를 갈 건데 참 좋고. 근데 사람을 봤는데 본척만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 4사람은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또 안드레, 베드로 4사람은 끈끈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빌립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차기 대권 후보, 아예 영순위 대통령 1번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면 누구를 쓰겠어요? 제일 친한 사람, 측근을 쓰실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이 사람의 정권을 회복할 것이고, 이 사람의 돈을 가질 것이고, 모든 경제, 사회, 정치를 다 지배하실 메시아인데 빌립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최측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죠. 돼야지. 있죠. 서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면 내가 좀 이기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양을 비비는 거지. 네? 내가 서목사님을 제일 잘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 생각은 예수님을 조금 더 사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친구를 소개시켜줘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일단 내가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고 내 친구는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 자리를 가야 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안드레도 찾아갔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모세의
말씀 속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아멘. 입을 열어서 가르쳐줬어요. 바로 당장 가서 가르쳐줬어요. 왜요? 친구니까. 아멘.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게 친구고 아픈 거는 서로 감싸주는 게 친구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픈 거는 드러내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누지 않는 게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친구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친구 좋아하는데 친구라는 거는 나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 런치 뭐 차이니스 커피 가고 그게 친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친구 걔네 밥 먹는 게 친구 아니에요. 커피 마시는 게 친구 아닙니다. 친구는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게 친구예요. 아멘. 그리고 제일 아픈 거를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친구라고요. 아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친구의 마음이죠. 서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나 이제부터 얘기해야지. 나는 서목사님의 필요를 몰랐어. 나는 서목사님 필요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친구지. 이게 친구지. 친구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그러고 친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친구가 잘 되면 아유 왜 아파라고. 그게 친구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의 좋은 모델이에요. 다윗하고 누구라고요? 다윗하고 누구라고요? 요나단. 그리고 빌립하고 네 나와요. 나다나엘이 바로 친구라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하고 사람끼리 사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회도 교는 괜찮아. 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근데 회가 문제야. 회가 뭐냐?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미팅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되는 거는 신앙 때문에 문제되는 거는 별로 없어. 뭐가 문제냐?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회, 모이는 회.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좋은 관계가 되어서 내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첫 번째로는 똑똑똑똑 노크의 법칙이에요. 노크의 법칙. 다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녹화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두드리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리고 카톡의 얘들도 그래. 카톡이 왔으면 저 응답을 좀 해줘. 응답을. 아이고. 물론 응답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 바더가 되니까. 그래도 카톡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를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와야지. 최소한 감사합니다는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최소한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걸 해야지. 먼저 한 번 했으면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아니 글도 쓰기 싫으면 이모콘이라도 뭘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먼저 놓고 하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해요. 말 좀 먼저 하세요. 말 좀. 기다리지 말고 가까이 가세요. 놓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오시는. 그래서 세상이 평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먼저 놓고 하세요. 아멘. 놓고 하시라고요. 저 사람이 내 방문을 열기 전에
저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당신을 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이에요. 거울. 미러.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정직해요. 거울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요. 내가 웃지 않으면 웃지 않고요. 거울은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웃어야지 거울도 웃어요. 아, 기분 상당히 나쁘네, 그 사람 거. 아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그 사람 거.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아니, 나도 듣고 보니 당신 참 문제가 많네? 아니, 왜 짜증내는 거야?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겠어요? 빌립아, 안녕. 나다나엘, 안녕. Good morning. Bye. 그러지 않았겠느냐고요. 네? 그 다음에 give and take. give and take. take and give가 아니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뭐 내 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먼저 가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짝의 커플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화를 해도 빨리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 친구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안 맞는 사람끼리 자꾸만 어울리면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신발에는 항상 짝이 있고 양말도 짝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귀면 좋지만 그러나 다 사귈 수 없다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유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찾아야죠. 마지막은 로맨스의 법칙이에요. 낭만의 법칙이에요. 낭만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내가 만든 밥은 아주 찰된 밥이고 남이 하는 밥은 진 밥이야. 내가 하는 것은 요리고 남이 하는 건 반찬이야. 내가 하는 것은 하이킹이고 남이 하는 건 자전거 타는 거야.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로맨스를 보는 거예요. 로맨스. 야, 참 좋겠다. 참 아름답겠다. 이런 인간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죠. 마지막은 그 간사한 것은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빌립이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념과 신앙의 관념을 바꾸기를 원해요. 지금부터라도. 외모를 보면서 저기에서 뭔가 큰 게 나올 것이구나.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규모와 그 사람의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서만 행복이 나오고 큰 집에서만 인물이 나오고 작은 동네에서는 인물이 안 나오고 작은 곳에서는 송사리만 잡히고 큰 데서는 고래만 잡힌다라고 하는
일반적 통념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구간에서도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예언에서 보게 되면 베들레헴 작은 고우라, 너의 그 작은 땅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보게 되면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게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요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간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견고합니다. 산이 바닷물에 빠지고 땅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내 신앙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상처럼 유행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처럼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풍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추출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만일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단안하고 불안해한다면 내 신앙 고백이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한다 해도 나는 주를 의지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때를 따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골고다까지 가는 사람이요. 골고다까지 언덕에 가서도 손에 못을 박히는 사람이요. 손에 못을 박혀도 그 자기를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같이 갖는 강도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구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다네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오시는 동산교회 성도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